이번 시간에는 37강, 38강에 이어서 기독교에서 순교를 당한 그러한 성직자들 중심으로 강의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12세기에 토마스 베켓트와 헬 2세, 세속의 권력과 이 종교적인 이 권한, 이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토마스 베켓트의 순교를 살펴봤는데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이 왕권과 대응해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지켰던 또 다른 순교자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16세기에 나오는 토마스 모어지요. 근데 이제 토마스 모어의 순교를 보는데 그 토마스 모어 시대가 바로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약간 후반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라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게 됩니다. 동시에 종교 개혁,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하고 이 종교 개혁 그 두 가지의 흐름이 바로 이 배경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살펴본 다음에 다음 강연에서 토마스 모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세기 배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인본주의와 종교 개혁이 배경이 깔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중세 시대부터 사실 이런 인본주의에 관한 것은 의식이 크게 없었습니다만은 이 인간 중심의 사고는 사실 아주 일찍부터 있어 왔죠. 중세 시대에서도 서서히 종교 개혁은 있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인본주의로 봤을 때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의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을 둘러싸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인간 중심인 것이다. 인간 주체적인 사상이 일찍부터 싹도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세기 와가지고 특히 14세기 와가지고 이탈리아 피렌체,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작가들을 위해서 인문주의자들을 위해서 페트라르카, 고전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보카치오 데카메론이랄지 단테의 신곡,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단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초기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이탈리아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인본주의가 싹트게 되는데요. 인본주의는 간략히 요약하자면은 인간의 능력과 성품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진보를 향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니까 예술과 학문, 여기 학문이라는 것은 고전 학문을 말합니다. 클래시컬 스터디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과 학문이 인간 중심의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데 아주 극명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술과 학문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발전하는데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주체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고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개인이 삶의 주체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기의 인간성의 향상과 발전에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신이라 할지, 그렇죠? 어떤 종교, 이러한 것들이 그럼 지배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카톨릭교와 어떤 대응되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비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14, 15, 16세기 인본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랄지 토마스 모랄지 모든 주창자들이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경건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내에서의 인본주의랄까요? 그러한 성향이 초기 중기는 강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종교와 별개의 완전히 인본주의가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참 진행할 때는 이 기독교와 결별된 상태가 아니고 기독교 내에서의 인본주의, 이 사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성 향상과 발전에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에서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 교육이 중요시 되는데요. 이 교육이 중요시 되는데 토마스 모어의 스승이 바로 존 모턴입니다. 모턴이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모어의 후원자이면서 토마스 모어를 키운 사람이죠. 이 모턴이라는 사람이
이 런던, 속칭 말하는 런던 휴머니즘, 런던의 인본주의라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니요? 클래스 공부를 중시하면서 이러한 뭡니까? 공부를 중시하는 것. 새로운 러닝, 뉴 러닝 해가지고 새로운 뭡니까? 교육 체계,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배움, 이런 것을 뉴 모턴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죠. 이게 16세기 초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 이게 강조되는데요. 트리비움은 문법, 논리, 수사, 그다음에 역사, 시, 철학. 이 철학에서 보니까 특히 도덕 철학을 말하게 된 것이죠. 도덕 철학 강조됩니다. 문법, 논리, 수사학. 그다음에 쿼드리비움, 이것은 뭡니까?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약간 실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말이죠. 읽고 쓰고 말하기. 그래서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를 아주 명쾌하게 하는 거. 유창하면서 클래리티, 명쾌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덕스럽고 신중한 시민 양성. 이것이 뭡니까? 인본주의 교육의 하나의 모체가 된 겁니다. 교육 면에 있어서요. 그런데 특히 보니까 이 헨리가하고 엘리자베스 1세 이쪽에 있어서는 문법, 논리, 수사학 이러한 것들이 강조가 됐는데 근본 목적이 유능한 국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유능한 국가 관료 양성입니다. 여기에요. 중요한 것을 보신 거니 이 문법과 논리와 수사학, 역사, 시, 철학이 핵심적인 과목이 되는데 이러한 과목을 왜 강조하느냐? 문법을 통해서 정확한 어휘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논리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논리만 강조하다 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설득적인 설득조의 그러한 문구를 담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관리들이 통상 국제 외교면에 있어서 또는 정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도를 기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카운터파트스, 상대방 외교관들을 보니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육에 교과서가 있다기보다는 고전 작가들 훨씬 이전에 보니까 그리크 라틴의 버질이랄지 테렌스랄지 호레이스랄지 키케로랄지 이런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암송하고 읽음으로써 그들의 문체를 리터럴 스타일 같은 것으로 공부하게 되고 답습해 가지고 문구에 사용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식 스터디에 의해서 되게 되는데 아주 고답적이고 현실성과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용적이었다는 것이죠. 관료를 양성해 가지고 정확한 문구를 쓰고 정확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외교관들을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설득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극도로 실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인문주의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럽에 있어서 16세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유럽의 2대 거인이 나오게 됩니다. 인본주의의 2대 거인,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다 아시죠? 우신해찬, The Praise of Folly. 우신해찬의 제자인 에라스무스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의 제자인 토마스 모어가 있게 됩니다. 영국. 여기는 뭡니까? 네덜란드고 여기는 영국이죠. 토마스 모어. 네, 시대가 보면 아주 비슷비슷하죠. 에라스무스랄지 토마스 모어랄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우신예찬의 제자이면서 여기서 뭡니까? 미신이랄지 슈퍼스티션, 우상, 아이돌리즘이랄지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의 전통을 공개하게 됩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유럽의 교회와 전통을 공개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종 뭡니까? 이제 종교 개혁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된 것이죠. 종교 개혁이요. 그런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했던 중요한 말이 이렇게 되는데 In the land of the blind, the one-eyed man is king.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blind land, 봉사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one-eyed man,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다. 아주 여러 가지 함의를 품을 수 있는 말이죠. The blind, 봉사만 있는 나라에서는 한쪽 눈만 가져도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에 관심을 가했는데요. 이 종교 개혁에 관심을 가했다 해가지고 당시에 마틴 루터가 1483, 1546이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에라스무스가 1469, 1536, 토마스 모어가 1478, 1535.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1483, 1546.
다 비슷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헨리 8세가 있게 되는데 헨리 8세 역시 같은 시기에 있던 것이죠. 마틴 루터 같이 이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는 새로운 뭡니까? 개신교를 창설하는 그러한 종교 계획이 아니고요. 에라스무스가 비록 유럽 교회 전통과 공교를 뭡니까? 부패상을 공개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로마 카톨릭 내에서의 어떤 종교 계획 이런 쪽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종교 계획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쪽에 마틴 루터하고는 뜻을 같이지 않습니다. 토마스 모 역시 토마스 모는 이 헨리 8세가 수장령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에 반대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로마 반대함으로써 이 성공회 설립에 어떻게 반대한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토마스 모 역시 마틴 루터와의 뭡니까? 종교 계획은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 신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 에라스무스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 개혁 시기면서 또한 인본주의인데 아주 핵심적으로 에라스무스가 성경 번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틴데일이 같은 시기에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로마 교황한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헬라어 신약 성경을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 참조합니다.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해요. 신학적인 노선을 달랐습니다만은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틴데일 역시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참조해 가지고 번역하게 됩니다. 이 이제 성경 번역에서 아주 많은 일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 틴데일은 말이죠. 이 틴데일은 영국 사람이죠. 1494, 1536. 종교 계획에 관심이 많았고, 이 틴데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10개 국어에 능했다 합니다. 10개 국어예요. 유럽의 웬만한 언어하고, 그다음에 고전어, 그리크 라틴에 아주 뛰어난 언어의 천재였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틴데일이 유럽에 있는 루터와 교류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틴데일이 유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때 피신했을 때 루터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도움으로 벨기에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지내다가 나중에 벨기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틴데일이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토마스 모어가 견제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모어가 견제하게 되고 헨리 8세가 견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이 틴데일의 영어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어가 틴데일이 유럽에서 번역했던 성경을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토마스 모어가 방해하게 되고 금서로서 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배포한다거나 판매하는 것을 사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구금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틴데일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은, 그러니까 소가 쟁기를 든 시골 농부의 소년이 이러한 성직자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남겨둡니다. 그 순교할 때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왕의 눈을 떠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틴데일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갈망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 계획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보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을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아주 강한 그 의도가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복잡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에라스무스 성경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참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틴데일도 참조했다는 거.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진행 방향에서는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는 이 마틴 루터하고 적대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교회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놓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이 핵심 사항이 바로 면죄부 판매하고 교황의 교황청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한 95개의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헨리 8세,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그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헨리 8세를 지칭해가지고 The Defender of Faith, 신앙의 수호자, 이래가지고 거창하고 멋있는 그런 타이틀을 수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 헨리 8세가 나중에는 자기가 성공회를 세우게 되면서 교황 측과 또 보니까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게 된 것이죠. 아주 이와 같이 16세기가 긴박하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와 같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토마스 모어가 다음 강의에서 토마스 모어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토마스 모어가 헨리 8세의 대법관이 됩니다. 로드 찬슬러, 최고의 권자에 있게 된 것이죠. 세속의 최고 권자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나중에 헨리 8세가 성공의 수상이 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처형당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아주 그 12세기에 있었던 이 토마스 베케트하고 헨리 2세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모어하고 헨리 8세의 뭡니까? 우정과 나중에 비극적인 상황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이 마틴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마틴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헨리 8세한테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헨리 8세를 지칭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피그, 돼지, 돌투, 뭡니까? 바보 멍청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이것이 아주 뭡니까? 심한 독설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화가 나가지고 토마스 모어를 시켜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내됩니다. 마틴 루터한테. 그래서 마틴 루터를 어떻게 이제 영국 측에서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프, 유인원, 그다음에 드렁카드, 술주정뱅이, 라우지, 리틀 프라이어, 뭡니까? 소란스러운 조그만 수도사 이러한 그 평을 보내가지고 이 둘 사이가 얼만큼 격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가 설립이 되면서 로마 캐톨릭까지 단절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영국 교회의 수장 헤드가 바로 이제 수프림 헤드가 바로 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토마스 모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쉽게 말하면 로마 캐톨릭과의 단절,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헨리 8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12세기 때 토마스 베켓트랄지 토마스 베켓과 헨리 2세에 벌어진 것이죠. 토마스 베켓은 교황법, 교회법, 교황청의 지지를 받았었고 그쪽의 지지를 받아서 그쪽 편이었죠. 반면에 헨리 2세는 자기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교회의 권한을 줄이려는 거였죠.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12세기의 토마스 베켓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4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영국의 헨리 가문, 영국의 가문과 영국 왕들과 교황과의 갈등이 있어 왔었던 것이죠. 서서히 이렇게 봅니까? 어느 땐가는 결국은 이 로마 교황청과 결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 때 성공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수장이 되면서 왕이 로마 교황청은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영국에서의 이제 뭡니까? 이 종교 개혁은 사실 중세 때 일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탁발승 제도인데요. 탁발승, 탁발승, 로마 카톨릭. 사실 탁발승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 탁발승들이 유럽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에 되면서 이 탁발승들이 중세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그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뭡니까? 그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4세기가 되면서 이제 존 위클리프 14세기가 되면서 이제 중세 때죠. 이 위클리프가 이
종교 개혁의 선구자로 간주됩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 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의 선구자다. 그런데 위클리프 역시 영어 성경을 발행하게 됩니다. 틴데일 영어 성경 발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루터 독일어 성경 발행하게 되죠. 에라스무스 뭡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발행하게 되죠. 이와 같이 아주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독일어 성경, 유럽에서 성경 번역이 새롭게 시도된다는 것.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교리면에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언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화할 때 정확한 개념이 맞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바로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그 전통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쓸 것이냐, 히브리 헬라 원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릴 것이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아니요? 이 옮기는 자들의 자기의 신학적인 신념이랄지 종교관을 넣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틴델 같은 경우 이제 번역을 했는데 16세기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처치 영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는 처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콩그리게이션 이 말을 쓰게 되거든요. 콩그리게이션. 그러한 단어들이 이단, 헤라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 프리스트란 단어 대신에 엘더스, 장로를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변화해보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해가지고 틴데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영어 성경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14세기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영어 성경을 이제 라틴에서 번역했는데 그 당시 4세기 제롬이 썼던 그 라틴어 성경, 그것을 읽을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랄지 성직자,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요, 교회는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라. 가난. 성직자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재산을 버리라.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라. 이것이 뭡니까?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가난. 그리고 이제 교리 면에서는 이 화채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채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는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주권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 약한 점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고 죄를 짓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권을 자신만이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아주 이 주권에 대한 신학적 교리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화채설인데요. 꾸준히 이 화채설에 대한 것은 논란이 되었었죠, 사실.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위클리프가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화채설은 로마 캐토릭에서 세크라먼트, 성찬식이죠.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빵과 성찬식에 사용되는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 화채설인데 이걸 비판하게 됩니다. 왜 비판하느냐? 이유가 뭐냐? 자,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없어진다면, 빵과 포도주라는 것은 물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면은 이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는 없을 수 있지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실제 임재, 항상 있는 것이다. 고로 이 화채설은 이단이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존 위클리프의 사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커다란 뭡니까? 신학적인 차이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빵은 축성받은 다음에도 빵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러한 교리가 바로 실증적 교리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증주의가 바로 영국의 경험주의와 연결되는 것이죠. 중세 때 오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베이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홉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휴메에 의해서, 존 로크에 의해서, 휴메에 의해서, 그래서 영국의 경험주의, 실험주의, 실증주의,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 교리에서도 14세기의 존 위클리프의 교리에서도 발견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얘 같이 보니까 중세 때부터 서서히 보니까 이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틴데일도 그렇고, 14세기 존 위클리프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이 성직자, 로마 캐토릭의 성자의 부패, 교황청의 부패, 세속화,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랄지, 이것을 끊임없이 뭡니까? 공개하면서 종교 개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16세기 뭡니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14세기 때 보면은 영국의 제프리 조스랄지, 랭랜드, 제프리 조스는 그 유명한 캔터버리 테일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랭랜드는 더 피어스 플라워맨, 농부 피어슨 이란 작품을 쓰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이 공이 문학 작품 속에서 그 당시 교회 타락상, 특히 성직자의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뭡니까?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픽션, 난픽션, 픽션 이런 경계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제프리 조스는 문인이었고 랭랜드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랭랜드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부패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글을 써 나가게 되는데 제프리 조스는 이제 문인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신학적인 체계가 약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 조스의 성직자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글들이 나중에 제프리 조스가 죽게 되고 윌리엄 캡스톤에 의해서 그의 책이 발행돼 가지고 영국에 전혀 퍼지게 되고 나중에 유럽에 번역돼 가지고 유럽에 가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런 성직자 공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웃고 자유스럽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이 성직자 부패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14세기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성직자 부패성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15세기, 16세기가 되면서 인본주의의 그런 흐름과 함께 이 중세의 교회가 커다란 변화를 못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중세를 거쳐가지고 사실 중세 때부터 서서히 중세 후반기,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이 무렵부터 이 길드랄지 상업조합이랄지 이런 돈을 소유한 층들이 서서히 사회 중간층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5, 16세기가 되면은 봉건제도가 거의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장원 경제가 해체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15, 16세기. 갈수록 약화돼요. 봉건제도하고 장원 경제가 해체가 되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제 보니까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사회 변혁인데 기독교가 거기에 대응을 못합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정치적, 이런 경제적인 그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성직자들은 부패하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루터랄지 이런 사람들에서 자연적으로 발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근데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미 벌써 16세기가 될 때는 이런 사상이 퍼져가지고 종교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런 시점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뭡니까 관계를 봤는데, 이 16세기의 인본주의와 종교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무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프, 그 다음에 틴데일, 루터, 16세기,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그런 계보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라스무스하고 토마스 무어가 16세기의 인본주의, 유럽 인본주의 핵심 두 인물이었다는 것, 두 거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토마스는 영국 사람인데, 이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탄을 쓸 때 영국에 왔습니다. 영국에 가지고 토마스 모어의 집에 기거하면서 우신 예탄을 썼는데, 그때 바로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그리고 헨리 8세,
헨리 8세의 궁궐에 모아가지고 자주 문학적이고 아주 순 높은 그런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죠. 그 정도로 이 헨리 8세가 상당히 초기에는 학문의 열정도 많았고 아주 인품이 괜찮았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헨리 8세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마누라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처형하게 되고 많은 성자들을 종교개혁이란 미명하에 죽이게 되고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바로 이 헨리 8세가 아주 굳건한 왕권 체계를 확립했고, 그다음에 해군을 양성했고, 영국이 그 딸에 의해서 스페인 무적함들을 격파하게 되면서 세계 제해권을 나가는데 거기에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또 뭡니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헨리 8세에 관한 것과 배경과 토마스 모어의 이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